이 신칭의 교리는 로마서 전체를 올라가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서의 꼭대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로마의 가정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누구였을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노예와 주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었습니다. 로마의 관리들과 식민지 백성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진짜 맞지 않는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런 이질적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15장 5절에서는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도 다툼이 있었습니다. 음식 문제, 날짜 문제 이런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위로하시면서 인내하셨습니다. 괜찮아, 아직은 괜찮아, 이제 막 출발한 거잖아, 할 수 있어, 격려하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 모습에서 엄마의 모습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아기가 있습니다. 잘 걷지 못합니다. 가다가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때 부모가 호되게 야단칩니까? 아닙니다. 기다리고 격려합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다음번엔 걸을 수 있겠네. 아이고 잘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택하시고 구원하신 자들을 기다리시고 위로하십니다. 바로 그게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약한 형제들을 기다려줘야 합니다. 더 자라날 수 있을 때까지 격려해야 합니다. 하나님처럼 인내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런데 인내하고 격려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멘토가 필요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원문에는 카이라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게다가라는 뜻도 있습니다. 심지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심지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땠어요? 우리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추악한 제약 가운데서 방황하거든 우리들을 받으신 겁니다. 심지어 우리 같은 사람들을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원어로는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서로 형제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새로운 가족으로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를 받아야 하는 겁니까?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합니다. 믿음이 강한 자만 믿음이 약한 자를 받는 겁니까? 아닙니다. 서로가 서로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자도 믿음이 강한 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학벌이 높냐 낮냐 그건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습니다. 빈자냐 부자냐 그것도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심지어 우리를 받으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교회에서 받은 상처가 클수록 서로 받는다는 게 참 힘들 수 있습니다. 다시 상처받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음이 강한 자가 먼저 받아줘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받아줘야 합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상처를 입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예수님처럼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를 또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서로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17세기 루터파 신학자였던 루포투스 멜데니우스는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이 격언의 가장 핵심은 가장 마지막 말일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을 사랑과 자비로 채워나가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